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베드로 전후서 다 마치는 날입니다. 한번 여러분 베드로 전서부터 시작해서 후서까지 베드로는 뭘 전하고 싶었을까요? 쉽지 않죠. 한눈에 딱 보기 쉽지 않죠. 베드로는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라고 하는 표제를 걸어놓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왜 고난을 당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 고난의 주인공은 우리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간다 라는 이야기를 사실 쭉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 후서에 들어와서는 주로 무엇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냐면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빼앗아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적인 이야기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주의해라.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으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 라고 지금 베드로가 사실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혹되고 또 미혹되는 데 그냥 그대로 현장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다.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뭘 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 전파하는 것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과 이게 맞물려 있는 거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위로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책 중에 있는 것 중에서 그 교회 가기 싫은 이유 해가지고 그런 한 120가지가 나와.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근데 그게 여러분 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린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는 사회에서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할 뿐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나도 부족하고 상대방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그 부족한 가운데서 같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나만 위로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서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뭐 전후좌우 사방을 봐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도 자기 혼자 자기만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 더불어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여러분 똑같아요. 오늘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말씀이,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평강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나타나기를 힘쓰는 이런 마음. 그러니까 결국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말은 완벽하다, 무결점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그렇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때에 그런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왜 못난 점이 없겠습니까? 사람은 어느 한편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또 한편에서는 그게 안 좋은 면이 될 수가 있어요. 나한테는 좋은데 다른 사람한테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 그 사람에게는 좋지만 나한테는 안 좋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좋든 싫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할 때는 또 믿음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가는 또 주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믿음의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고 하는 말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모를지 몰라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는 표현이 맞을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위해줘야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다르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다른 면들이 조금 있겠죠. 근데 그 다른 면들도 우리는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여러분 평강 가운데서 우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 모습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담대히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자긍하는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라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자라나야 돼요. 믿음에 머물러 있어도 문제 있고 뒤로 물러가도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달라도 뭐가 달라도 뭐가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각은 우리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것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생명을 전해야 되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또 하나님 오래 참으심에 대한 이야기 베드로가 또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고 기다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기다리심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의 기다리심이 축복인지도 모르고 에이 때 되면 아니면 뭐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그 기다림을 우리도 뒤로 이렇게 미루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도 회개하기 위해서 내게로 다가오기를 원하고 또 가까이 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 속에 있는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 고난 속에 있는 많은 성도들,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그들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런 고난 중에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러니까 바울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기다심에 관하여 또 하나님 앞에 흠과 점이 없고 또 흠과 점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은 여러분 똑같아. 그래서 복음은 다르지 않아.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나 복음의 내용은 same, 똑같아.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조금씩 자라가는 게 이게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많은 것이 변화되었어요. 저도 그렇고 교회 분위기도 그렇고 그리고 좀 이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다 보니까 사람이 좀 성숙해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보면은 무슨 일이 터져도 그냥 그렇구나 그냥 쓱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걸 가지고 왜 이러니 저러니 막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쓱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으로 단단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여러분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구나. 그리고 좀 더 욕심이 생긴다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좀 하려고 막 노력하는, 하려고 한번 좀 시도해보는 이런 모습도 보여요. 이런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생활적으로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믿음의 마음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들은 귀중한 거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모습이 조금씩 쌓여가면 그게 이제 성장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형제 바울이 전한 복음, 또 베드로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 주님의 오래 기다리심과 참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마지막으로 또 이제 베드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계속해서 거짓 선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16절에도 아주 귀중한 말씀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이 억지로 푼다는 것은 교묘하게 풀어가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푼다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죠. 비슷하게 풀어간다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방법으로 풀어간다든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또 할례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율법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아주 교묘하게 풀어가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특별히 부활에 관한 문제는 논쟁이 이 당시에 심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 아주 교묘한 말들로 교훈들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분명한데 믿음의 중심을 내가 갖지 못하면 나도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너무 많죠. 여러분, 성경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 번역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개역 성경 지금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만약에 성경책을 본다면 현대어 성경을 보십시오. 현대어 성경은 개역 성경과 마주가면서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현대문으로, 우리가 그냥 책 읽는 쪽으로 이렇게 풀어놨어요. 권위적인 면에서 좀 약한 것같은 느낌도 있지만 굉장히 지혜롭게 풀어놓은 것, 해석해 놓은 것이 현대어 성경입니다. 그 제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걸 읽으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또 그 복음의 진실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진실함이 그대로 담겨 있는 상태에서 선포되어지는 것, 이게 아름답죠. 또 말씀이 그래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전에 제자들과 만나든가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많이 얘기하잖아요. 천국 복음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 또 이웃과의 관계에 관해서, 부활에 관해서, 이런 것들이 그들은 들을 때 금방 깨닫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깨달은 말씀을 갖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잖아. 이런 말씀이 우리 삶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내 삶을 바꾸어 가는 거죠. 내가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대로 갈 것을 멈추게 하죠.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고 좌우의 날쌘 검과 같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읽잖아요. 왜요?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나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성경을 너희가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거 듣지 마라, 미혹당하지 말라. 지금도 너무 많아요. 지금도 수없이.
바로 굳세지 못하고 무식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려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그냥 뒤로 두고 내가 깨닫고 아는 것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사실 서로 위로하는 것이 여러분 좋은 겁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은 성경에는 모든 것이 짝이 있다 그랬죠. 성경에 모든 것이 짝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가라 그래요. 그게 정상적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의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다 그랬어요. 왜? 바울도 그렇게 선포했고 또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관해 이렇게 전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이제 알지 않았느냐. 그래서 무법한 자들, 이건 미법한 자들은 불경건한 자들입니다. 미혹에 이끌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경건한 자들이 와서 우리를 자꾸 꿰고 그리고 거기 미혹시켜서 우리를 믿음에 떨어지게 하는 거, 이거 너희 삼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간구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주위에서 뭐 그렇게 한들 되겠어 하고 우리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말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믿음을 10년, 20년 믿었는데 뭐 달라진 거 별로 없어. 정말 없을까요? 여러분, 10년, 20년 동안 살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어제도 권사님과 얘기하면서 삶에 막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멀리서부터 이런 거죠. 하나님이 멀리서부터 이렇게 변화시켜 오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가까이서부터 변화시켜서 멀리 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일들은 또 멀리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변화시켜 오면서 결국은 어디로 와요? 믿음으로 들어오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한참 듣고 있다가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상황,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부터 바꾸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우리 눈에는 스스로 뭔가 결심하고 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죠. 주님이 만나 주시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는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경건한 자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고온들이 우리 믿음을 떨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 흔들리면 우리가 뿌리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무는 그 뿌리가 이렇게 있죠. 근데 뿌리 중에서도 굵은 뿌리가 있고 잔뿌리가 있습니다. 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뿌리는 굵은 뿌리가 아니고 잔뿌리입니다. 여러분, 잔뿌리에서 영양을 다 섭취합니다. 그냥 나무를 계속 자꾸 위에서 이렇게 막 흔들잖아요. 막 흔들면 이 나무가 죽어요, 나중에는. 왜 죽냐면 이 뿌리에, 굵은 뿌리에 달라있는 얇은 작은 실뿌리 같은 게 다 끊어져 나가면은 나무는 죽습니다. 이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마디가 툭 들어와서 내 삶을 충분히 바꿔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던지고 믿음 생활을 보여주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흔들리지 않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 위에 딱 서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미혹하여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를 아는 지식에까지 여러분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거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이 아침에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이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이 뒤로 가지 않고
또 믿음이 세상적인 여러 환경과 요소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굳게 서서 자라나시기를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